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유해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하나의 경주자의 모습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여기 왜 하필 경주자의 비유했는가 하면은, 이 경주자라는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이 고린도 전후서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고린도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주 익숙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가 열리거든 아테네가 바로 고린도에 아주 인접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사는 이 사람들, 저들은 경기를 구경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에서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또는 거기 관중들이 환호하는 모든 환호성과 또 승리자가 받게 되지는 영광이라든지, 또는 모든 경기의 규칙들, 이와 같은 경기된 모든 것들을 그들은 상세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88 올림픽도 치렀고 월드 경기라든지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여러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가 경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에게 2016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모든 삶, 승리하는 인생 경기를 치르기 위한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하나의 경기와 같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마땅히 이 경기에 있어서 승리하는 인생 경기를 우리가 모두 치러야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인생 경기가 승리하는 인생 경기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건데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은 경기에 임하는 우리의 목적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 먼저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해할 것 같으면은 달리는 자는 모두가 상을 얻도록 달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기장에 경주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 경주장에 선수로 달리게 되지는 모든 그 선수가 그저 내가 이 경기 한번 해보자거나, 또는 내가 달리다가 힘이 많이 들게 되면 그만두어 버리고 말겠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서 이 경기에 임한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되고 말겠습니까? 적어도 선수로서 이 경기장에 나섰다고 한다면 좌우간 우승을 하겠다는 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이 합격을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라고 한다면 일당은 우승을 목표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상을 얻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경기에 임해야 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지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멸류관을 얻는 것이라고 했었을 때에, 그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은 분명히 좁은 길일 것이고 어려운 길일 것이고 고독한 일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이 생활 자체가 바로 그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됨이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낫다든지 좀 더 못하든지 이렇게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낫고 못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철두철미하게 절대평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농담을 하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 요즘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옥이 아주 만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원 되었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 죽는 모든 사람들 그저 자연히 천당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될 텐데, 무엇하러 그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농담식으로 하는 말씀,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천당이 10,000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좁아서 나머지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옥이 꽉 차서 넘치기 때문에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어서 천당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바로 노아 홍수 때의 홍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있던 홍수의 심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물론 그 몰살에서 죽게 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보았었을 때 그 가운데는 좀 더 나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더 못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거기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쓰러져 없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 기준에 우리가 도달하도록 목표를 분명히 설정을 해야 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철저하게 승리에 대한 확실한 각오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경기에 출전했는가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에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바로 이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본문의 말씀 분명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다 잃어버린 같은 목표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분명히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보여주신 우리의 목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를 향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힘차게 모두가 달려가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더욱 이와 같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승리하는 이 인생 경기를 위해서는 이 경기에 임하는 경기자는 방향 감각이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26절 3막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경기 가운데 마라톤 경기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마라톤에서 달리는 사람 자기가 달려갈 코스를 분명히 알아둔 다음에 달려가야만 합니다. 모처럼 이 힘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내가 어느 곳을 향해 달려가는지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경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묻기 전에 내가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는 이것부터 우리는 먼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고 그 최종 목표까지의 코스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근데 경기에 임하게 되어졌을 때 이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달려가면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목표를 정하거나 계도를 수정해 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가야 할 최종 목표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가늠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장이 같은 방향을 분명히 한 다음에 그리로 향하여서 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운동장에서 달리는 이 사람이 목표를 몰라서요 달리다 말고는 이리로 가야 하나 저리로 가나 이렇게 헤맨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경기를 하는 선수는 최종 목표를 향한 자기 자신의 코스를 분명히 알고 달려야 합니다. 아무리 쫓기고 바쁘다가 하더라도 이 코스만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서울역이라든지 용산역 같은 데 가서 기차를 타게 될 때 우리가 어려서 옛날에 하던 것처럼 표를 끊고 개차를 하고 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전광판에 켜진 지시에 따라서 자기가 가야 할 그 기차, 그 입구를 알아서 찾아가서 그 객차를 우리는 타야만 합니다. 만약 잘못된 입구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차를 탔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내 앞에 아무리 많은 그 객차들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아무 차나 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분명히 알아보지 않고 이것 한번 잘못하게 되어지면 참으로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타게 된 그 차가 아무리 화려하든지 그 안에 객실이 어떻게 장식되고 좌석이 아무리 편안하든지 그와 같은 것,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내가 가는 목적지로 바로 가는 이 차인가, 그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잘못된 차를 타고서 내가 가는 동안에 누렸던 그 차의 화려함이라든지 안락함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해 본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잘못된 기차를 타고서요,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타고 가는 동안에 그 화려함이라든지 안락함에만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어느 땐가는 종착지에 도착하고 말 터인데,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종착지에 내리고서야 그간에 내가 타고 왔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차가 좋았다든지 화려했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 단 며칠을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 목표를 분명히 하고 바른 코스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경기자는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하는 것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쳐야 할 대상을 분명히 보고 그것을 향하여 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허공을 친다는 이 같은 말을 하게 될 때에 생각나는 것은 바로 권투 경기입니다. 저는 권투 경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권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해설하는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요, 이 링 위에서 싸우는 이 권투 선수들이 많은 주먹질을 거기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점수로 연결되는 시도의 주먹 한 라운드에 있어서 몇 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기하는 동안에 헛손질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 셈이 되는데, 해설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저렇게 헛손질을 크게 하게 되어지면은 때린 것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하는 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주먹을 내밀어 때리겠다고 해서 힘을 주어 내밀었다고 한다면은 상대방의 그것을 그대로 맞춰야지, 그래야 힘이 덜 빠지는 것이지, 상대방의 피함으로 또는 내가 헛스윙을 하게 되어지면은 힘이 훨씬 많이 빠지게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경기가 바로 그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헛된 일을 하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의미 없는 일들, 시원치 않은 것 같은 일에 자기 자신의 모든 시간과 정력과 모든 생각을 소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후회만이 남게 되는 것이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장은, 경기에 임하는 사람은 결단코 허공을 치는 것 같은 헛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경기에 임하는 그 선수가 단 한 발자국이라도 미끄러지거나 헛발질을 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엄청난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 뛰는 선수들 신발을 한번 보세요. 조금 더 미끄러지지 않냐도록 신발바닥에 고무들이 밖으로 뾰족뾰족 나오는 같은 스파이크 슈즈라는 것을 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헛된 발걸음이 단 한 번이라도 헛이라도 없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목표를 향하여서 가는 사람은 그 목표만을 향하여서 정코스로 달려야지 곁길로 돌아가거나
우왕좌왕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어떤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인생의 진로는 어떠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목표를 알고 그것을 향하여서 진군해 나가고 계십니까? 바로 이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복받은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다 바로 우리 생에 있어서의 이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고 그래서 그 길로 향해서 달려가는 이와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나는 푯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모두 사도 바울이 하시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 더욱더 굳게 하면서 더욱더 이런 삶을 힘차게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승리하는 인생 경기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훈련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이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복종케 한다는 이 말 성경 원어로 읽어보면 둘라고고라고 하는 이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라고고라는 이 말 문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매우 재미있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둘라고고라는 이 말은 종이라고 하는 뜻인 둘로스라는 말과 인도한다는 뜻의 아고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한다는 이 말 어원적으로 살펴본다고 한다면 나의 이 몸을 나의 이 종들을 훈련시키듯이 바르게 인도한다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합쳐서 번역을 해본다면 우리의 이 몸을 강하게 단련시킨다는 것 같은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exercise of self-control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바꿔 말한다면은 자신의 몸을 훈련함에 있어서 종을 다루듯이 단호하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해서 너무 도와주거나 뭐 이렇게 적당히 하는 여유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운동선수들 그 훈련 과정을 보면 얼마나 힘든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비롯해서요 저녁 잠자리에 들어가는 일부터 그동안에 먹고 마시고 쉬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에는 정해진 코스가 있고 그 코스에 따라서 훈련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운동선수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뭐부터 하십니까? 우리 모두도 새벽 기도를 위시해서요 주중에는 수요 집회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에 정해진 코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스대로 여러분 충실히 경기에 믿음의 경기에 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해진 우리 코스대로 충실하게 임하여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훈련, 이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냐 했었을 때 물론 그 목적은 강한 신체를 만들고자 하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 조금 더 분석해 본다면 바로 우리의 인내와 그리고 규칙을 준수하는 두 가지 훈련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인내력이 이게 훈련입니다. 인내력이라는 이것은 바로 지구력을 키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권투하는 선수들의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아마추어 권투 선수들 보통 3라운드까지 그 시합을 뛰고 있는데 이 3라운드 경기를 견디지 못해서 숨을 헐떡거리고 벅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 선수들의 경기를 보세요.
프로 선수들 대부분의 10라운드, 12라운드, 어떤 경우는 15라운드까지 뛰는 것이고 보면은 그러면 훈련이라는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실제 권투 선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경기를 하는 가운데 한창 힘이 들 때 보면은 그저 이기고 지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종이 울리기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3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이와 같은 시간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맞고 지치면서도 10라운드, 12라운드까지 거뜬히 끝낸다고 하는 이것은요, 바로 강한 훈련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스태미나 이것으로 결정이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언젠가 태릉에 있는 선수촌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수 훈련에서 아주 중요한 책임을 받고 있는 분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하면은요, 이 훈련에 있어서 물론 기술적인 이와 같은 훈련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주된 대부분의 훈련이 바로 스태미나를 강화시키는 훈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강한 훈련은 지구력과 인내력을 주어주는 것이고 결국은 승리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력의 훈련과 함께 규칙 준수의 훈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만 됩니다. 규칙을 준수하는 훈련이라는 것은 법을 우리가 익힐 뿐만 아니라 그 법에 충실하게 따르는 이와 같은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체적인 조건과 기술적인 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요, 법대로 경기하지 않는 같은 선수,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전입니다. 지난 88 올림픽 때 남자 100m 경주에서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벤 존슨이라는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지된 약물을 사용했던 까닭에 그가 받았던 금메달 박탈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자신의 앞으로의 모든 생활도, 선수 생활도 그로 인하여 종지부를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경기장에는 법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다 그러합니다. 바른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그저 마음만 먹었다고 해서 결심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도, 정치가 정치를 하는 것도, 교육가가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흔히 쉽게만 생각하는 자동차 운전한 이것도요, 처음부터 철두철미 잘 배우고 그대로 그것을 버릇으로 들여야만 사고를 내지 않고 운전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저 적당히 배워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참으로 안 된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법을 지키는 같은 훈련을 잘 받지 못하고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진 지금에도 그저 이런저런 법을 지키자마자 다짐을 해보아도요,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항상 볼 수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무슨 관행이었다든지 또는 법대로 하자니 정치적으로 해결하자는 말썽이 늘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 자신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면서도 사실은 그들 자체부터가 법을 지키는 훈련이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당에 그런 누가 집권을 하든지 간에 늘 되풀이되고 있는 꼴불견들의 모양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깨끗하게 훈련되지 않은 것 같은 준법 정신이기 때문에 나이 들었다고 해도 입법하는 위치에 올랐다고 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특히 서양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요, 다른 것은 둘째치고라도 줄서는 이 훈련 어려서부터 철저히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식당에 가든지 신문 한 장을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잠깐 몇 사람만 모여도요, 줄을 서서 그대로 질서를 지켜나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느 쪽으로 훈련을 많이 받았냐면은 그저 빨리 하는 같은 훈련을 받아서 이 방면은 참으로 눈치가 빠릅니다.
그러나 매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전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몇 차례나 목격했던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닐 때 여러분 손주나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하십니까? 또는 울면서 때를 쓰고요, 좋지 못한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보았던 몇 분의 그 미국인 어머니들 보면은요, 식당에서 이 옆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 폐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아이를 통제를 하고, 이 아이가 때를 쓰면서 나쁜 말을 했다고 해서 주인집에 양해를 얻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세면대로 끌고 가서 입에 비누를 넣는 것을 몇 차례나 보았습니다. 내 입이 나쁜 말로 인해서 더러워져서니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말이죠. 이와 같은 훈련을 받은 아이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법을 지키는 훈련을 철저히 함으로써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반칙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모든 수고가 무효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정해진 코스를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정해진 과정이나 모든 법칙이라든지 코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시라는 것이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코스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훈련하시는 이 코스들, 방식들,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지금 내가 현 과정 속에 어렵다고 괴로워하거나 힘들다고 한다고 그렇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로서는 비록 벅찰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게 꼭 필요하여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못된 버릇, 나의 못된 이 성격, 나의 못된 마음씨,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겠기에 나를 훈련하시는 그 과정에 그 코스를 넣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 입장에서 이것이 필요 있다 없다는 말 어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또한 특별히 내게 주신 이 훈련의 모든 과정들 잘 받아들여서 언제 어디서나 법대로 경기를 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우리는 더욱더 갖추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고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승리라고는 이것은 하루아침에 오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승리를 하는 모든 여정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힘든 그런 것입니까? 몇 해 전이나마는 우리나라 여자 역도의 대표 선수를 지냈던 장미란 선수의 간증을 들을 기회를 저는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분은 올림픽과 또 여러 세계대회에서 금메달리스트이고 세계 신기록 여러 번 수립한 이와 같은 선수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은요, 이와 같은 기록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강한 훈련을 하며 기나긴 인내의 기간을 가져왔던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경기에 나가서 경기하는 그 순간은 잠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한 훈련과 절제는 평생을 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승리의 멸관을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절제, 모든 것에 절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스포츠 해설하는 사람들이 선수 개개인의 자질을 놓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것은 바로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들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자기와의 싸움, 게으름과의 싸움, 내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 내 마음속의 이기심과의 싸움, 욕심과의 싸움, 잘못된 생각과의 싸움, 심지어는 이기고 싶다는 욕심과도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그렇지 못하면은 좋은 선수가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와 승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우연히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길고도 고된 훈련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당신 자신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버림이 된다는 이 말은 다른 말을 바꿔서 번역을 한다면요, 실격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실격자가 되어버릴까 두렵다고 하는 것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명예를 누리고 어떤 호강을 하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다 설 것입니다. 2016년 우리는 이 한 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께서 재림에 오시는 순간이 한 해가 가까워졌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이 불림을 받은 그때가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 한 해만큼 우리는 더 가까워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실격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면은 그 모든 살아온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어떻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경기자된 나 자신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 내가 사는 이 목표는 분명한가? 목표를 향하여 내가 하는 방향은 분명한가? 대상을 분명히 보고 있는가? 이것부터 살펴본 다음에 그것에 필요해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모든 코스와 법들의 훈련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최선과 열심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를 원하는 만큼 모든 일에 우리는 절제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우연이나 요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가능하게 하고 이 훈련을 수고로 결심케 하는 바로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고가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8편 2절 말씀에 보면은 네게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축복이라는 것은 수고 없이 먹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승을 목표로 경기장의 모든 선수들과 같이 잘 훈련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매일매일 과정에 충성을 다하고요, 그래서 승리의 최종 승리, 이것을 얻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한 해 한 해 매 순간 열심히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이미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살아온 모든 가정들 그러한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우리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 인생의 경기, 금년 한 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며 새롭게 다짐하며 계속 우리가 달려감에 있어서요, 더욱더 승리의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들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분부하시는 말씀 그대로 승리하는 인생 경기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